룻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룻기가 시작됐습니다. 룻기가 무슨 책이냐? 룻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벳이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면 정확해요. 룻기는 무슨 얘기냐? 오벳이 태어나는 과정의 이야기다.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이 아마 왕이 된 뒤에 그 왕의 어떤 족보 이야기,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저렇게 저런 과정을 통해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우리나라는 뭐 거북이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알에서 태어나고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는 그 뜻에서 룻기가 기록되어졌으니까, 아마 룻기가 기록되어진 건 아마 다윗이 왕이 된 직후,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서 이 룻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 룻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벳이 태어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오벳의 아들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고 이세의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도 사사시대 후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후기면 우리가 딱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여태까지 사사기를 묵상했었으니까, 야, 시대가 이 말도 못하게 악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징조는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정말 사사의 전형. 사사는 이런 사람이야.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실천하는 정말 갈렙의 그 사위 운니엘, 정말 사사는 이런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이나 인격이나. 그런데 그 뒤에 12명의 사사들을 보면 조금씩 하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하자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삼손을 보면,
이건 사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스스로조차 이거 사사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전락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으로 나온 두 가지 사건이 미가의 사건, 미가의 그 레위인 들여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미가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위인의 첩 사건이 사사기 뒤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둡고 그런 험악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보아스가 살고 나오미가 살고 모압 여인이지만 룻이 사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룻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나오미나 죽었지만 엘리멜렉이나 마음대로 이게 자기들 삶을 저나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되니까 이사도 가고 취직이 되니까 딴 동네도 가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 이사하고 이주하고 힘든 일 이겨내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그 민초들 감남은여 을려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험악하고 그 어렵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내가 지켜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이라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아스의 살아간 이 삶이, 나오미의 살아가는 이 삶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룻의 이 삶이 그 시대에 막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모두가 흠모하고 따르고 본받고 막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슈를 일으키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태어나게 한다? 오벳을 태어나게 하고 이새를 태어나게 하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육간의 전성기를 이루는 일들은 삼손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입다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입다와 삼손은 그 시대가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룻기의 배경이 그런 일들이 막 아무리 시끄럽게 막 이게 해도 우리가 하나의 증거들은 받을 수 있지만 다 지나가는 일이고,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더라. 성경 역사를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지금도 뭐 그분들 제가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누가 뭐 광화문에서 어떻게 하고 저기 뭐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또 뭐 저기 뭐 서초동에서 이런저런 일들 하고 뭐 모여서 이거 하고 뭐 기도해야 하고 연합회 하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하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쫙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걸 크게 들어 쓰셔서 어떤 일을 이루신 적은 없더라.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뭐 하나님 큰 일이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교회 역사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크고 화려하고 막 할 일 많으니까 우리도 돕고 저도 돕고 하지만, 저도 뭐 우리 교단에 이런 막 열심히 도울 일을 돕고,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난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돕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 역사하신 적은 없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그래 내가 돕고 열심히 하고 뭐 위원회니 무슨 대회니 연합회니 뭐 국선이니 뭐 기초학교니 이거 막 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도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걸 또 역사한 적은 없다. 그럼 왜 해요? 내 삶이니까, 제 삶이니까, 제 사역이고. 그러면서도 제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새 시대를 열은 적은 없다.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무슨 전국 대회를 통해서, 무슨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오늘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갔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고 입다에게 몰려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은 말 했지만, 그것은 그때 그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진짜 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바로 한 사람의 거룩한 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다. 또 오늘 본문이 배경이 베들레헴에서.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빛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보아스가 알았겠어요? 그 자기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나오미가 알았겠어요? 망한 집안인데 지금 쫄딱 망한 집안. 나오미가 알았겠냐고요? 룻이 알았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오미 따라가면 내가 보아스를 만나서, 아니 보아스가 이름은 모르는 누굴 만나서 내 멋진 삶이 펼쳐지고 나의 증손자는 다윗 왕이 될 거야. 아마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요. 그저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그저 착하게 살아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착한 결정.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착한 결정들을 하셔요. 저도 목회를 할 때요,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있어요. 근데 모든 결정은 그래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왜 저래? 쓸데없이 뭐 굳이 저를 해야 돼? 어떤 결정이든지 그 결정에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뒤섞여 있기 마련. 어떤 결정이든지 개인적인 거나 교회나 집안일도. 그런데요, 그 결정은요, 저 중요한 원칙 하나 있어요. 결정할 땐 착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착한 결정을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를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도 했지만,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코람되고 임재 의식, 대단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착한 결정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착한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착한 목회하려고 그래요. 큰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 그냥 착한 결정.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거나 대단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냥 착한 일. 11월에 우리가 매번 하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이게 우리나라에 돌아온 그 일을 돕는 이거 착한 일이거든.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1도 없지만 5월이 되면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다니는 일들, 그게 무슨 목회적 능률을 생각하면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할 거야, 교회를 다닐 거야, 숫자 하나 올려줄 거야. 또 그 요양원들이 다 멀리 있어. 또 그래도 하는 건요, 그게 착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여러분 개인사에서도 여러분 대단한 거, 큰 거, 멀리 있는 거, 그런 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착한 결정을 하시며 착한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걸 들어 쓰셔서 뭘 하시면 좋고, 안 되는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린 쓸 거니까 그냥 착한 결정을 내리며 사는 거. 여러분,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쉬운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쉬운 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결국 지금 룻기어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건 사실은 이상해 들을지 모르지만 잘 새겨들어 보세요. 룻기어의 이야기를 지금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품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 성품을 지키죠. 주변의 불신자들, 나오미 룻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이 룻이 지금 나오미를 되게 좋아해요. 나오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나오미를 되게 존경해요. 뭐 때문일까요? 나오미가 가진 믿음 때문에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나오미의 성품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나오미가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를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존경해요.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건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성품이 나은 나오미가 살아가는 모습. 결국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죠? 집안이 망했어요. 그러나 망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나오미는 참 착한 삶, 아름다운 삶,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결과는 알죠. 며느리가 이렇게 좋아해. 며느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의 사랑과 존경까지도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건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믿음과 성품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담는 그릇, 믿음을 싸는 그 포장지가 성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보기 전에 믿음을 싸고 있는 성품, 포장지를 먼저 봐요. 그럼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으면 여러분은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믿음은 좋으나 주변에서는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을 싸고 있는 이 성품은 결국 내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게 다가가게 하는 그 문을 여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룻기 1장 15절까지 왔어요. 이미 나오미가 3번이나 이렇게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그래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같이 이제 가는 노중이에요. 막 8, 9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여자들 할머니 데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면 군인들이 하루에 30km 걷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것도 산길이고 이러면 하루에 뭐 15km 뭐 20km 걷는다고 치면 뭐 이렇게 80, 90km면 일주일 거리라고 한번 봅시다. 일주일을 함께 걷는 그 길 중에서 나오미가 처음부터 안 데려갔던 건 아니고 가다 보니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서 좋을 일은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길 중에 이미 3번이나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에게로 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에 가서 위로를 받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여호와 그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보내려 그러는데 3번이나 그때 가네 안 가네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는데 오르바는 가요. 근데 룻기는 가는 오르바를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난은커녕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더 대단하죠. 그 오르바의 의문의 일패 아닙니까? 오르바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나 안 가요 하는데 한 사람이 가면 그럼 저도 이렇게 되는 게 다 더 쉽거든요. 그럼 저도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그래도 안 가겠대. 그리고 남아요. 남으니까 이 나오미가 15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4번째 룻에게도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오미에게는 죽기를 작정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제 늙은 나오미가 다 뭐 기름기 쫙 빼고 늙은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 첫 번째,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미 할머니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죠.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 보면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고 다 뭐 재산들은 다 뭐 형제 자매들이 다 가져간 거. 그럼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오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할머니인데. 두 번째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3번째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할머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룻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룻이 나다를 주스로 다니면서 나오미는 주스로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이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도 도와서 나다를 주스로 갔겠지. 근데 나오미는 못 가요.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는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 봉양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나 특히 4번째 룻 너도 돌아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것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 돌아가면 자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런 기대했을까요? 베들레헴 고향이니까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근데 이상한 것 하나는요, 그 시대가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오미가 와서 오늘 뭐 반가워는 하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은 없대. 여러분 그 사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오미네. 근데 뭐 갖다 주는 사람은 없어. 그 이상한 그 지점. 반가운데 도울 수는 없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찾아왔잖아요. 이 10년 만에 기근이 끝났고 저마다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줬을런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때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도와줄 마음도 없었는지 모르겠고 반가운데 돕지는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친척들이 도와주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끈, 먹고 살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리면서 누구를? 며느리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단 한 가지, 며느리를 위한 결정인 거예요. 룻과 오르바를 위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결정, 착한 목회는 결국 뭐냐면 나에게 리턴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고 그게 잠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게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뭐 우리가 그걸 계산하던 계산하지 아니하던 무언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리턴되어질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것 하지 않은 거예요. 룻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룻도 뭔가 내가 나오미 따라가가지고 뭐 얻어먹을 것이 있거나 얻어가질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룻도 다 안단 말이에요. 다 가져와서 다 팔아서 이사했고 이민 갔고 쫄딱 망해도 돌아오고 거짓걸로 돌아오면 나오미 따라가봐야 난 득될 거 하나 없고, 룻도 알고 나오미도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크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의 첫 고리도 자기를 위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빌립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결정. 주님은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룻이었고 룻은 나오미를 위한 결정. 이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여러분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를 위한 결정을 계속 해보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를 위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 건 상대를 위한 결정.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 결정해 보세요. 내가 상대를 위한 결정을 해보겠다. 상대방을 위한 결정을 해보겠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친구든 자녀든 상대방을 위한 결정을 내가 해보겠다. 어떤 결정 지금 내려보세요. 지금 어떤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딱 지금 그 일들 속에서 작은 거 하나 결정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위한 결정을 내려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그런데 이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리턴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사람을 위한 결정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 리턴은 하나님이 하신다. 2장 9절부터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 위한 결정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반대 결정을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 그 리턴은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어지는 10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리턴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면 우리도 그냥 리턴은 하나님께 받겠다, 이 생에서 받든지 저 생에서 받든지 그 마음으로 착한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그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위한 결정을 할까? 근데 이 앞에 이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큰 영적 원리 안에 이렇게 소소한 결정을 내리며 살면 돼 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 2절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3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절로 그러면 자 2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러면 한 마음을 품어서 3절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큰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화면 돌려주세요. 큰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아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리턴해 주셨으니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뭐하게 하자? 충만하게 하자. 그리고 룻기 2장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룻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성품들이 만나서 그 악하고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저 멀리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턴 시켜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16절 17절 보니까 룻이 네 번째로 나오미가 가라고 하니까 룻이 말을 해요. 총 5개의 각오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룻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뭐가 있었나 우리 읽어야 되냐면 그동안 10년 결혼한 지 얼마나 된지 알 수 없는데 모압 땅 가서 사니까 10년이니까 가자마자 결혼하지 않았겠지. 뚝뚝 잘라서 5년이라고 목해요. 그냥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받았던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이 감동은 어떻게 주는 거냐? 믿음으로 감동 주는 건 아니고 믿음을 담고 있는 성품이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룻의 5가지 제안, 영적으로 육적인 어떤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제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17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두 번째 세 번째 제안. 이런 감동도 받아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총 5가지 결심을 보여주는데 육적인 결심도 있고 영적인 결심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딱 뽑아내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그 망해가는 집안 속에서도, 그렇죠? 망해버린 집안 속에서도 나오미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적에 살았는지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여러분 요즘 예전부터 유행했던 관계 전도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감동은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감동은요, 믿음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심지어 감동을 주는 건 믿음이 아니라 뭐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 너무 어려운 숙제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감동시켜 보시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감동시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동시켜 보시겠어요? 이건 적극적인 성품의 노력이 필요해야 감동이 되지, 가만히 있어서 감동될 일간이었으면 벌써 감동됐고, 지금까지 감동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더 해야 된다는 거겠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착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감동받았을까요? 아니면 결심 그냥 이렇게 체념을 했을까요? 18절 나오미가 다 체념을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 참 슬프고도 가만 보면 못된 말, 뭐 집이나 뭐 유산이나 뭐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 듣고 말하고 하셨죠? 주변에 많이 들으니까. 끝까지 지고 있으래. 끝까지 지고 있으랴. 뭐 주면 관세 받는다고. 야, 이거 맞는 말인가요? 뭐 맞는 말이겠지. 근데 참 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유산 지고 있어가지고 존중받으면 그 존중 실컷 받으십시오. 그런 존중 실컷 받으세요. 저는 그런 건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지고 있어가지고 나 관세 안 하고 나한테 잘하는 거, 그 정말 단세포적인 감각이거든. 그렇게 잘하면 돼요? 그거로 만족하시나요? 흡족하세요? 만약 제 딸이나 아들이 그러면요, 넌 죽어 말겠어. 그냥 죽어. 넌 늘 살아라고. 다 찾아오지 말라고. 그 내 눈앞에서만 잘하면 돼? 모르겠어. 그런 거에 전부인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은 그게 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서 꼭 지고 있어, 그래 맞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뭐야 그럼 그게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말 맞는 말인 걸 알아요. 다 주고 나면 찾아오지도 않고 줄 때만 고맙다 그러고. 세상은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말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너를 다 줬어.
그래 나를 괄시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나를 괄시하는 며느리나 아들을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 살은 것 같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 살은 것 같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줄로 내가 일단 믿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는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맞아 받자고 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제가 쫓아와가지고 권사직분 띄라고, 권사직분 띄라고. 그거 좀 창피하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 앞에서는 안 그래. 왜냐, 교회의 문법에 여러분이 익숙하셔가지고 그러면 믿음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니 제가 알 수가 있나.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쪼록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감동을 줘보자. 기도하고 잘 가르쳐보자. 뭐 물려줄 유산 저처럼 없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저처럼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자랑거리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앞만 봐도 내가 제일 가난해. 정말 그래요. 어디 증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제 아들 일단 하나도 없어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줄 것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자식이 저 관세 안 하고 살게끔 키워보려고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기 같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배워요.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따라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10년 만에 온 나오미를 반겨요. 10년 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반가워해요. 반가워하면서 이제 스캔 다 끝난 것 같아요. 망했네. 그리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 말에는 좀 어감이 뭐가 있냐면, 몰골이 근데 왜 이래? 못 알아보겠네. 못 알아보줄 정도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돌아온 요거.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반가워는 하는데 가까이 하질 않아요. 가까이 했다가 좀 좀 불편한 일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도 20절 21절처럼 얘기를 하죠. 20절 21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일단 건강한 거예요.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부르라.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가 쓰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거는 여러분 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회개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자기 남편의 일이기도 하겠죠. 결정은 그분이 하셨을 거니까. 지금 20절 21절은 나오미가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인이 하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지 있으라 한 곳에 있지 못했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그곳을 떠나버린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명하신 지파의 땅이 있고 그 지파의 집안의 땅이 있고 그 집안의 그 가정의 땅이 있는데,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고 다녔던 그 일에 대해서 나오미는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시간 관계상 더 말하지는, 성경을 좀 몇 개 보려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이때가 어찌 보면 이때가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더라. 이때가 은혜 받을 기회더라. 그 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르밧 과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이 있어 가라 그랬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엘리야가 가서 나뭇가지 하다가 떡 놔달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과 내가 이것 먹고 죽으려 그랬는데 이것마저 달라 하시냐고. 그 사르밧 과부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기회. 두 번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슬픈 예언을, 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떤 실수 하나 때문에 슬픈 예언을 듣고 태어나,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깃들여져 있는 슬픈 예언,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 내시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무서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남유다에서 모든 신앙, 여호와 신앙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자기 친척 할아버지인 이사야까지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래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에게 있는 아버지가 받은 그 예언을 이루어지지 않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므낫세가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결국 므낫세가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므낫세가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 참 좋은데, 그 므낫세가 감옥에서 주님 만나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남유다로 돌려보내신단 말이에요. 므낫세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주님 만날 기회 잡았고, 나오미도 룻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바닥엔 다른 말로 은혜 받을 기회가 왔다. 그 징조가 22절에 나와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2주 뒤에 밀추수 시작하고 3, 4월에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 갑자기 왜 왔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보리 추수할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 떡, 빵 이런 뜻이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빵집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자체가 밀이나 보루가 참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은 기근이었고, 기근이 끝나고 이제 다시 풍년이 찾아오는 그때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건 뭘 암시하냐면 이제 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다는 암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 속에 늘 우리가 살아가되 든든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